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머지 말씀들은 우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저자인 C.S. 루이스는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에 비해 우리의 갈망이 너무 약하다. 무한한 기쁨을 준다 해도 세상의 기쁨에 집착한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단의 결론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지적처럼 오늘 우리의 갈망은 너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만약 C.S. 루이스의 지적처럼 우리의 갈망이 너무 약하거나 너무나 쉽게 만족하고 있다면 저는 그 이유를 영원한 보상, 무한한 기쁨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의 무게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의 무게보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의 무게가 더 무겁고 더 크다는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우리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2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가진 소망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소망을 향한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종종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그때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은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고난 앞에, 문제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특권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제대로 작동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문제를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반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반은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고난과 문제 앞에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기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는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고난은 고난으로 남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만족하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문제는 문제로 끝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는 그 고난의 반복선상에서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잃어버리고 이런 영광을 놓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할 때 같이 신음하시고 탄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통과 그 신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른 어떤 천상의 존재들이나 지상의 신실한 종들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만으로 가능하신 분이 그런 명령들을 그런 존재들에게, 그런 신실한 사역자나 종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친히 직접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떨어져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고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연약함에 신음하는 우리의 고통과 그 신음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이분이 바로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자, 2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느니, 곧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무엇을 아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항상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고아와 성경 보급과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했던 수많은 기도들 중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응답을 받았을까요? 셀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몇 번이나 될까요? 아마 그 숫자를 세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기도에 실패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특별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것만큼 특별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타협하지 말고, 쉽게 만족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의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11년도에 개봉했던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는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6세의 실화에 근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조지 6세는 아버지였던 조지 5세로부터 받은 강요와 질책으로 인해서 한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설할 때 말을 더듬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왕으로 자리하게 된 이 조지 6세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자신이 말을 더듬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지 6세와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여러 명의 언어 치료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라이오넬 로그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이오넬 로그는 다른 언어 치료사들과 좀 다르게 독특한 언어 치료사였습니다. 그가 조지 6세 왕이었던 그 왕을 대하는 자세도 틀렸고 그 치료하는 방법도 정상적인 치료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지 6세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라이오넬 로그를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반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라이오넬 로그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지 6세의 그 컴플렉스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지 6세는 이 라이오넬 로그를 만나서 그 치료의 방법들을 통해서 말을 더듬는 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을 향한 자신의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즉흥적으로 인도하시거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니면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못 믿어온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일까요?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데 자,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리고 3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은 다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과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형상, 곧 영광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복음을 믿도록 부르시고 복음을 믿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여겨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삶,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부터 미래까지 시행착오 없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 또 우리의 내적인 갈등, 또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다 그 플랜 안에 그 플랜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큰딸이랑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들이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을 저술한 작가들의 관찰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함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책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책을 기록한 그가 시집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에세이가 되었던 어떤 소설이 되었던 어떤 글이 되었든 간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관찰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물을 볼 때, 저 카메라를 볼 때 그냥 카메라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가의 시점, 작가의 관찰력은 다르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재들이, 삶의 소재들이 글의 재료가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재료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지우고, 이거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것은 완전히 검색 목록에서 삭제해버리고, 그래서 좋은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내 인생을 만들고 내 미래를 향한 어떤 플랜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신뢰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는 소비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지금 함께 읽었던 구절을 포함해서 로마서 8장 31절과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5장의 서두에서, 로마서 5장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언급했고, 8장의 마지막 문단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장에서
8장의 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 의도를 살펴본다면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8장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지탱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을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탄식과 인내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우리를 대적할 상대가 없고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대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천상의 존재들이나 지상의 존재들이나 유형의 것이거나 무형의 것이거나 우리의 당하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1절에 3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3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고 고난인지 3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한 가지만 오더라도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은 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워서 움직일 수 없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소리 낼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9가지의 능력을 가진 피조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행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을 소유한 존재를 만나게 되면 과연 우리는 덤덤하게 우리의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들, 이런 조건들, 이런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능력이 아니라 9가지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3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인 천성으로 가는 나그네를 위해 예비된 집을 향해 걷다가 그 길 좌우편에 있는 사자 2마리가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본능적으로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그 길에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때 경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경성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그 사자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사자들은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앙으로 오면 사자는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좌로 치우치면 좌편의 사자가 당신을 상하게 할 것이고, 만약 우로 치우치면 우편의 사자가 당신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간다면, 중앙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로는 어딜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존재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압도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 쓰지 않아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중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편에도 우편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은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헤함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빼낼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중앙의 길을 걷게 된다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